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화목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화평케 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십자가 피 흘리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기시어 자녀 삼아 주심도 의롭다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곧 가게 될 태국 단기 선교에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옵시고 그 먼 곳 동남아시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을 심어놓고 오게 하옵소서. 전 세계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서 친히 지시고 하늘의 영광과 평안을 그들에게 내려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우리의 이 땅의 교회가 재림의 주를 신랑으로 맞을 깨끗한 신부 되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말과 생각을 주께 맞추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에서 찬양으로 주를 높이고 말씀에서 성령의 강화가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또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 말씀 시간에 우리를 딴 생각으로 졸음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나쁜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나가기를 선포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기쁨의 예배로 오직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윤의근 목사님, 이하나 사모님이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어디 계신지요? 예, 잠시 일어나 주시고 반갑습니다. 목사님 내외가 그 예담교회 섬겼던 적이 있으시죠? 네. 대끼리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예배 자리에 하신 분 가운데 신총명 형제의 친구 김도화 자매가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잠시 일어나 주시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효원 자매 한국 갔다 온 것 같은데 어디 계세요? 예, 반갑습니다. 친척을 아마 모시다 같이 갔다가 모셔 들고 온 거죠. 예. 반갑습니다. 혹시 제가 소개하는 분 계신가요? 오늘 처음 얼굴 뵙는 분 중에 다 우리 알고 있죠. 예. 교회 소식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 오늘 마지막 모임까지입니다. 아마 오늘 마지막 모임 하고 좀 파티 할 것 같아요. 같이 시간 정해가지고 같이 마지막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자매님들 모임이 친교 시간에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담 청년 부모임이 있고요. 성경사랑반은 문혜원 집사님 댁에서 오늘 있습니다. 저녁에는 소망구역도 신방 예배도 있습니다. 선교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어요. 일자가 다가오므로 거의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도 선교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한 주 남았죠. 조금 더 남았나요? 어쨌든 영상 통화를 한 번 더 하고 해서 그동안에 한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코앞에 다 있습니다. 잘 준비되어지고 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이 주님이 일하시는 사역의 현장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도 이게 있는데 무겁네요. 무겁네요. 전에 그 단기 팀을 위해서 예금통 가져가신 분들은 이제 가져오셔도 됩니다. 출발하기 전에 우리 개봉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는 꼭 가져오시도록 부탁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우리 광진이하고 정민이가 이번 주로 해서 한국에 들어가요. 20일에 광진이가, 22일에 정민이가 들어가는데 우리 광진이, 정민이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같이 나와주시고 청년부 섬기시는 분들도 좀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고 그리고 이분들을 미들에 쓰세요. 이 아들이 지나간 한 1년 거의 못 되고 거의 다 뭐 1년 거의 1년 와서 예담의 식구가 됨으로 참 힘도 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연식이 빨리 와. 천사의 집이란 모임이 있어요. 그 탈북 고아들을 돕는 일로 시작한 모임인데 그 모임이 시작될 시점에 한국에서는 하늘 꿈 학교가 시작되어서 2011년 정도에 거기도 똑같이 북한을 탈출해 나와서 중국 땅을 헤매고 있는 그 분들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어떤 권사님이 꿈을 받아서 주님께 받은 마음이 있어서 시작한 학교가 하늘 꿈 학교입니다. 그래서 모범 졸업생이 여기 하늘 꿈 학교에 모범 졸업생 두 사람이 인연이 있어서 뉴질랜드로 오게 되었고 처음에 사전답사 오셨던 네 분이 저희랑 만나게 되어서 식사하면서 같은 꿈을 갖고 시작한 그게 한국 땅에서 뉴질랜드에서 그렇게 연결되었구나 하고 이제 생각하시고 다른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서로 이렇게 연결시킨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함혜원 선생님이 먼저 오셨고 이어서 이제 광진이, 정민이가 왔고 그리고 7월 달에는 또 두 자매가 홍지인, 홍영미, 김지연, 홍영미, 김지연 두 자매가 이제 옵니다. 와서 예담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이 두 친구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제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여서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귀한 사람들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시간에 청년들하고 같이 이걸 안수해도 돼요. 안수해도 되고 손 잡고 우리 광진이, 정민이의 가는 길을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두 청년의 삶의 길을 동행해 주시기를 선한 목자 되셔서 생의 모든 날들을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이 이 두 형제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모든 삶의 길에서 만나는 어려운 일들 주님을 의지하여 넉넉히 이기는 그런 형제들 되어지도록
또 짝도 만나야 되겠죠. 귀한 자매들 만나서 가정 이루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이런저런 제목으로 또 성령이 마음에 주시는 그 소원을 담아서 함께 잠시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온 교회가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갖추기에 헌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김호중 성령순 집사님 권사님은 친지 방문으로 캐나다 방문으로 잠시 떠났습니다. 아마 9월 달에 귀국하시는 걸로 압니다. 여러분 혹시 출타의 예정이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셔서 제가 알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윤영부 중고등부는 이제 자리 옮기셔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쏟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주십시오. 사람은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고 싶어 합니다. 제가 가끔 외진 섬이나 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저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며 그래서 한 문자로 사람인, 사이관, 사람 사이,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사는 존재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교회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묘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교회라 이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one body,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교회에 속한 이들을 그 몸의 지체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어떻게 해서 교회가 한 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교회는 성도는 가지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라는 거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교회가 다 한 뿌리에서 나왔다. 한 권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난지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교회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다 그렇게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러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 거룩하게 만들어서 형제 자매 삼은 이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러분 이것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예수님이 깨끗하게 씻기셔서 이제 부끄럽지 않다. 나의 형제 나의 자매다. 그렇게 해서 한 몸이 되게 하신 이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되어진 사람들, 이 바디에 들어온 사람들, 이들은 서로를 육체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로 묶어진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그 외모를 따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5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한다. 아무 사람도 네 공부를 얼마만큼 했나? 네 아버지가 누구?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냐? 네가 얼마나 하이 포지션에 있느냐? 전혀 상관없이 그런 걸로 보지 않는, 아무도 육체로 보지 않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형제다, 예수님 안에서 자매다, 이렇게 보는 사이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New creation.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삶을 살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새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저들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도 새롭습니다.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허락받은 사람들, 이들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허락받은 사람들, 새 것이 된 사람들, 뉴 크리에이션, 새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한 단어들을 보십시다. 22절에 형제들아,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24절에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문안합니다. 25절에 은혜가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인들로 구성된 예수님의 교회인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하신, 교회가 어떤 사람들의 모임인지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히브리서 3장에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는 호칭의 약어입니다. 형제들아, 어떤 형제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교회는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움직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23절 하반절,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누구입니까? 형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어떤 상태입니까?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풀려났습니다. 디모데가, 나의 형제 디모데가 오면 저와 함께 너희에게 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겠다는 것이. 이 소식을 들은,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크게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디모데 형제도 온다네. 히브리서에 서신 이 미상이라서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 하기도 하고 또 바나바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이 함께 히브리인 공동체가 있다가 지금 멀리 가 있어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형제도 오고 디모데도 같이 온대네. 아마 기쁨이 생겼을 것입니다. 어렵거든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상황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두 영적인 지도자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는 거리를 초월해서 하나요 한 몸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뉴질랜드에 있든지, 아제르바이잔에 있든지, 탄자니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는 저들은 하나입니다. 저는 이번에 태국 단기 선교 방문을 하고 잠시 한국에 들를 생각입니다. 몇몇 친구들 얼굴을 볼 생각입니다.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어도 기도로 만나는 친구들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지나도 다시 만나면 반가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살았는지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많은 온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늘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분이 뉴질랜드를 방문하실 때 제가 그분을 대할 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한 장로님이 서로 특별한 관계입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를 특별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섬겨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24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의 편지를 수신하는 히브리인 공동체에 문안 인사를 합니다. 문안 인사를 하면서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문안하다 하는 이 헬라어 아스파조마이는 그냥 그리팅스, 인사를 전한다, 이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껴안다, 입맞추다, 손을 내밀다, 좋아하다, 환영하다, 열중하다, pay my respect, 경의를 표한다 하는 그런 여러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냥 만나서 반갑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열렬히 환영하는, 온 마음으로 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성도가 성도에게 그렇게 하기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그렇게 교회는 서로를 그렇게 대해야 되는 특별한 거룩한 입맞춤으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웰커밍한 그런 관계이라는 것이죠. 한 몸에 속했기 때문에, 완박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혼을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갱그리아 교회 신실한 여집사 베베가 로마 교회를 방문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 이것은 바울이 자기만 그런 형식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와 같은 합당한 예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라면 서로를 대할 때 이 정도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대하라. 여러분, 성도가 가진 믿음은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진실한 예의와 교양과
품격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는 주변을 밝히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인간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예의, 최상의 품격을 갖고 살며 그 주변을, 그 사회를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있으므로 그 주변이 밝아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참 믿음이 주변을 어둡게 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람들을 상하게 한다. 맞지 않습니다. 성도가 믿는 믿음은 성도를 고상한 대로 끌고 가는 믿음입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유기체이고 생명이고, 이 믿음은 그 사람을 변모시키는 믿음입니다. 시편 18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로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모든 우리에게 나의 높은 곳이 있습니다. 살짝 잠이 오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잠을 깨시고, 모든 성도에게 그 사람의 높은 곳이 있습니다. 나로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고상한 대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 사람을 최대치의 고상함에 이르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주님은 주님께 속한 그 사람이 거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인간 바울에게 소중하다, 귀하다, 어떠하다 하는 것 다 이거를 똥같이 여길 정도로,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소중하지 않은, 정말 바울에게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그것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성도들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고상한 상태에 가도록 힘써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체인 성도는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해지는 데까지 가는 그 길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허락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바로 천국에 데려가실 수도 있으신데, 그냥 예수님 믿고 주님의 자녀 되었으면 그냥 주님께로 데려가도 될 거인데, 왜 이 땅에 두고 계시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온전히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성도가 바뀌는 것을 보고,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을 보고, 그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어, 선한 영향을 받았어,
복음을 아는 대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가장 온전해지는 데까지 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땅에 성도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 없어요. 성도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 사람의 가장 높은 데까지 이끌어 가시면 이 땅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고상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25절에 인사말을 축도로 매듭합니다.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있어라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 히브리서 2장에 예수님의 피로 값이 지불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히브리서 4장에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갈구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찾는 이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거나 12장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이 혹 있는가 두려워해야 할 때에 사용된 은혜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할 때 그 은혜입니다. Unshakable kingdom, 영원한 나라를 소유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그 나라에까지 이른다. 은혜를 받아 은혜로 정철된 삶을 살아야 그 나라에까지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진동치 않은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할 때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게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즐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여도 즐겁지 않은 이유는 내 안에 은혜가 차고 넘쳐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가 내 안에 부어져 있으면 내 섬김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13장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그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각 성도가 자기 마음에 받은 그 은혜를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많아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이 아름다워 생이 아름다운 대로 가는 것입니다. whole life가, 전체 생이 아름답게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축복 선언을 저도 하기를 원합니다. 25절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온 생애에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자기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두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고 있는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들, 선교기관들, 이 땅에 주의 나라 이루기 위하여 일로 매진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를, 영적인 전투를 자신의 삶을 들여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6월 27일에 출발하여서 28일부터 시작하여 7월 5일까지 치앙라이, 안뿡에, 그리고 산족 농키우 마을에 방문하는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주님 친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께서 이 복된 만남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를, 이 짧은 단기 선교이지만 온 여담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하며 이 일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며 주께로 돌아오고 믿음이 성장하며 여러 가지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단기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도와 또 예담의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을 쫓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쫓아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충실하게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있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권능을 베푸셔서 저들의 섬김을 통해서 영원 없는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대한 6대주 가운데 주께서 권능을 발휘하셨어 주님 친히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마땅히 또 복음 전파와 전도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가 파송하는 모든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사들과 그리고 선교기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이 사역들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담교회가 더 단기 선교를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에 주님께 묻고 구하며 기도하여 준비하였던 이 일들이 결실하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주님 친히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주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자나 보내는 자나 온 교회가 다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예담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기대하신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설비패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만만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도적 같은 살아온 세월이 제된 세월이라 할 정도로 뒤를 돌아보아 무엇 하나 주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어리석고 부족한 부정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거룩하신 피를 흘리사 그 피로 우리를 맑게 씻기소서. 동이 서에 먼 것처럼 죄를 던져버리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신부 삼아주시고 거룩한 자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님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당자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한 돼지 먹는 것도 못 먹었어. 아버지 생각나 집으로 돌아와. 아들 아닙니다. 종이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만 안고 껴안고 연방 키스를 하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우시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열어 사진 송아지를 잡아라. 잃었다가 얻었다. 죽었다가 살았다. 맞아주신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저희가 교회가 되었고 이렇게 예배자로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사랑,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옵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알맞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말할 수 없는 사랑, 우리 안에 친히 거하면서 우리를 하늘아버지 그 자녀답게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 구주 주님을 닮아가며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 예담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그 주님을 위한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온 땅에 떨어져 있으나 그리와 상관없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온 몸에 속해 있는 오대양 육대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진심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자리를 옮겨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